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적당히 할 수 없음이, 패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굴욕과 그 처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또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모든 싸움마다 싸움에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나라가 나라의 적이 되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끼리 적이 되고, 그런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전쟁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까지 전쟁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요, 방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며, 마침내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온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왜 우리만 들어간다? 아니지. 온 열방이 주 앞에 들어가는 것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며 천성을 향해서 제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원수 마귀 세상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으니 우리는 마지막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일찍이 손들다가 그 승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 어이없는 일을 범치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승리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포기나 멈춤이 없이 전진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자가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이 싸움터에서 승리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 첫 번째로 거듭난 자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관심을 끊고 믿음의 축복이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이 모든 싸움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 곧 중생한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냥 낡은 옷을 좀 고쳐 수선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낡은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자, 옛 생명을 대충 다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죽은 생의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물, 피,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일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생명 다시 사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선포하는 자리요, 감격하는 자리요, 이것이 물, 피,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서 그 피에 적셔진 자마다 세상에 가장 힘센 죄라는 것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예수의 보혈, 그 생명. 우리는 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서 거듭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증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하나의 하나, 중생시키는데, 거듭나게 하는데, 승리케 하는데 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놀라운 생명,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 이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세상에는 온갖 죄악이, 세상에는 내 안에서 아직까지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적셔진 삶, 죄의 씻음 받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온 가족과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방이 천국으로 가는 그 승리자,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뜨거운 찬송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도 보혈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들, 성령을 따라 살 때 오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파워,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나가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연구하고 그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과정을 겪었으며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습도 해요. 모방도 하고 계속 따라서 연습한다고 됩니까? 비슷하게는 될 수 있어도 결코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게 그 예술의 영, 그 영이 아예 내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연구한다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닮아가겠다고 애쓰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닮으라고 애쓴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연구나 모방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승리, 끝까지 다 이루신 그 승리가 또한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부터 났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결코 길은 이쪽으로 가보면 될 거야, 그 방향이 여기야 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내 안에 있겠다, 길 자체로 사는 거야, 진리 안에 사는 거야, 내 생명으로 사는 거야. 더 이상 이것이 어색하게 너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내 생명을 가져라, 내 길을 내 안에 품어라.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진리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자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가 승리하는가?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럼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은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 신분,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니, 5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알고 있는 사실 같은데, 다시 이 성탄의 계절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이 복음은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2000여 년 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구원자시다.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성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성 속에서 고난을 맛보시며 걸어가신 십자가, 그분만이 가장 완벽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요 나를 구원하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요 인류의 구원자 단 한 분이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너무 어이없게 보내는 거예요. 어이없게. 성탄절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셨네, 양말에 뭘 넣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지우고 홀리데이, 노는 날 중에 하나야, 쉬는 날 중에 하나야. 어찌 성탄절이 쉬는 날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이고, 우리의 진정한 경배를 받아야 될 터인데,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사람이 주인 되고 아이들의 마음이 기쁘냐 안 기쁘냐, 이것이 성탄절을 잘 보냈네 안 보냈네, 내가 어떠한 화려한 파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기를 원한다, 올해의 성탄이 되기를 원한다. 생각을 너무나도 흩어놓는 마귀,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는 거예요. 성탄절을 뺏기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뺏기고 있다니까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에 대한 이 믿음이 견고치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단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것이요, 의심케 하는 것이요, 그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니 껄핏하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로 승리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결코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격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의 능력에 대한 그것도, 이것은 맞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있는지 몰라도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니까는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 있으니 성경의 복음서에 여기저기를 살펴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또 제자들은 배를 저 건너편으로 헤어져 있을 때에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큰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걸었을 때에 그 베드로는 놀라운 인류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물 위로 걷는 그 일을 베드로가 놀랍게 체험하다가 금방 물속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했던 것,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바람을 잠재울 수 없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 어떤 환경과 상황인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환경과 상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작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환경이에요. 바람이에요. 무서워 죽겠어요. 주님께서 꾸짖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작은 게. 바라보는 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시더라. 믿음의 눈이에요. 환경이 커요. 두려워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요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환경들이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건강을 숫자로 보여주지. 쫙 보여줘요. 보면 낙심해요. 숫자를 보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듯이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지만 숫자만 바라보면요 저 낙심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능력 있으신 그분이 계세요. 무서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도다. 잠잠케 하시고 물리치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세상에 보이는 환경과 숫자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려울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니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책망을 듣지 말고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온갖 상황은 점점점 빠져드는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여,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여, 지금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당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당신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결코 외면하거나 나는 모르겠다고 나에게 등지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업으시는 분이요, 나를 안으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찮는 분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정체성을 믿나이다. 당신의 능력을 믿나이다.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어떠한 환경과 숫자를 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절하는, 그들이 절했어요. 예배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나와서조차도 우리의 환경 생각을 하느라고 왕왕왕왕왕 내 귀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릿어릿하게 계속 환경에 대한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는 여기 상태야. 10에서 1까지 얘기해보자. 0까지 얘기해보자. 10은 좋은 거야. 0은 빵이야. 네 숫자를 말해줄게. 하나야. 1.5로 얘기해줄게. 알겠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은 죽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게 만드는 부추김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하셨는가 의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는 옛 생명이고 떠나간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도 옛 생명에 이게 적응되어 있던 것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 우리 뭐가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이 입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가시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딱 우리가 딱 지나갔는데 그것이 계속 있는 것처럼 막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다 지나갔다고요. 빠져갔다고요. 새롭게 있는 그것이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옛것에 더 익숙해 있어서 옛것으로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됐네.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시작됐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신이시네. 나와 똑같은 인생을 가져서 나를 너무 잘 아시네.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한번 바꿔서 가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니, 오늘도 예배에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했나요? 주여 우리의 눈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봐 환경만 보이고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요, 이것은요 너무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인데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거듭남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거듭남과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있으니까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할 때까지. 우리 150장 찬양할까요? 150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집에 나를 부르실 그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손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